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네, 신앙 고백은 입을 열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다 주었습니다. 네, 뭐 주셨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다 끝나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사실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 준 겁니다. 안 써서 그러고 여러분이 아직 확실한 경험, 체험, 확인이 아직 좀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리고요 다 괜찮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확실한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절대 신분과 절대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절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배경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이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신자입니다. 성도죠.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구별된 성도입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헷갈리는데요. 아닙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혹시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이 고백이 안 됩니까? 그러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게 고백이 된다. 내가 실제 삶으로는 못 살아도요. 그건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 선교대회 때 말씀을 들으니까요. 선교가 왜 안 되고 못 하느냐 간단하게 하시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선교에 영이 임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야당, 여당, 우, 좌 계속 싸우죠.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영이 그게 들어간 겁니다. 우파 영이 들어가고 좌파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절대 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만 바뀌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바뀌는 게 뭡니까?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걸 보고 정체성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이거죠. 조선 말기에 24대 헌종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후계자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요 왕족을 찾아 헤맨 겁니다. 그러다가요 강화도에 있는 이 가족이 다 역적으로 몰려서 유배 비슷하게 되어 있는 19살의 농사꾼이었던 이 이원범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을 이제 왕으로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25대 왕이었던 조선의 철종입니다. 이 왕이 되니까 하루아침에 농사꾼이 왕이 됐으니 뭐 얼마나 많은 게 달라졌겠습니까? 먹는 것도 달라져요. 입는 거 달라져요. 사는 것도 달라져요. 다 달라져 버렸어요. 그죠? 농사꾼이 하루아침에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이 왕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안 된 겁니다. 저녁에요. 배가 고픈 겁니다. 왕이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봐라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게 안 바뀌어가지고 실제로는 바뀌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요. 이제 부엌으로 이제 살금살금 가는 겁니다. 먹을 걸 막 뒤지니까 부스럭부스럭 안 합니까? 이 부엌 지키는 사람이 누구요? 하니까 이 철종 임금이 뭐 어떻게 했느냐? 붓두박 옆에 숨어가지고요. 야옹야옹 했답니다. 왕이. 여러분 우리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요거 놓쳐가지고요. 뭐냐? 주로 착각 속에 빠져서 이거 싹 놓치는 거 있죠. 어떤 착각이냐? 이 세상에 거짓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신자가요, 자칫해버리면 거짓인데 진리로, 반대로요, 진리인데 거짓으로 착각해버려요. 그게 언제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거짓의 아비 누구죠? 마귀 아닙니까? 아비라는 말은 뭐죠? 원조다 이 말입니다.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대표다 이 말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인간에게 먼저 심었던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피조물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거의 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짓인데 진리로요. 반대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진리를 갖다가 거짓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어디 가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하나님 말씀 거짓말로 바꿔버리는 거 있죠. 신자가 여기에. 그리고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요, 허상과 실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권력,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허상입니다. 허상. 그걸 보고 네피림 그러는 거예요. 허상이란 증거 대볼까요? 실상이 나타났습니다. 홍수, 심판, 방주.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말 안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조롱했다 안 했습니까? 실상이 오고 있고 실상이 눈앞에 있고 실상이 증거되고 있는데 신자까지도 여기 다 빠져가지고 허상입니다. 허상. 세 번째 신자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 바로 비본질과 본질이 있어요. 비본질은 주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다른 건데 이게 실제로 틀린 것이고요.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망할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앞으로요, 자살하는 사람 더 많아질 겁니다. 정신 문제 더 심각해질 겁니다. 청소년 문제, 우리 후대 문제요, 아주 심각해질 겁니다. 왜냐? 여기에 있기 때문에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답은 복음인데 이게 본질인데 여기에 빠져버린 거 있죠. 신자까지도 지금 바벨탑 만든다 아닙니까? 교회들이 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교회가 하는 것처럼 안 보입니까? 우리는요,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곧바로 너는 갈대아 우루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싹 합치면 뭡니까? 이거 싹 합치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제가 말을 잘하거나 제가 어떤 설득을 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느냐 아니냐 그 차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하나님 자기 자신인지 우리가 실제로 잘 모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절대 신분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여러분, 근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거의 모르죠. 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배경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그 전에 하셨던 일 보세요.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많은 이 증거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건 전부 다요, 어떤 면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병 있는 분들은요, 고쳐줘도 되고 안 고쳐줘도 됩니다. 진짜니까요. 우리는 가난합니까?
가난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야 했느냐? 그만큼 반대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문제가 그거 아니면 해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밥 주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떡 주려고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겁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목사님 그 뇌에 관해서 이렇게 되니까 제가 좀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다리가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먹는 거, 숨 쉬는 거 이거 전부 다요. 뇌가 관장하는 거 있죠.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문제가요. 뭐 돈이 없다, 뭐가 부족하다, 뭐 아프다 전부 다요. 사실은요 여기서 온 거예요. 이 문제 해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뭡니까?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남은 어디 살아야 행복할까요? 당연히 땅이죠. 물고기는요. 우리 렘넌트들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될까요? 예, 물이요. 새는 어디에 살아 행복할까요? 예, 하늘이요.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하늘에. 인간은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여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리고요. 마귀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이 문제가 근본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겠습니까? 괜찮아요. 전부 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고 해방 누리세요. 여러분이 행복 못할 조건 한번 이렇게 꼽아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사단이 다 속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귀는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요. 하나님 떠났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 내주입니다. 이 주자는요. 살다 주자예요. 나와 함께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냥 주인이 됐다라는 말도 포함되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사실대로 말하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알로스란 말은 헬라어로 다르다 이 말인데 이 다르다란 말이 신기해요. 어떤 다르다냐? 본질은 같은데 다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핸드폰과 이 성경책은 다르지요. 이건 아예 다른 겁니다. 본질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그래서 또 다른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했던 사역 성령께서 똑같이, 예수님이 했던 그 능력 성령께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성령이 똑같죠. 그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주님께서 어디요? 내 안에 아예 나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이 또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령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죄에 잡혀서 죄의 종로로 다던 우리가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와 상의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의견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왜요? 여기에 빠져 있는데 답이 없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보려고요. 얼마나 몸부림치는지요. 죄에 빠진 인간이 죄를 해결해 보겠다고요. 인도의 한 왕자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고 편안해질 것인데 인간이 왜 태어났는지, 인간은 왜 늙어가고 병이 오고 죽는지 이게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보리수 나무 밑에 들어가서 이제 그걸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깨달음이 왔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열반 그럽니다.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가 됐습니다. 부다. 그 깨달음이 뭔지 아세요? 그게 중도입니다. 중도. 여러분, 중도가 답이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 문제 절대 해결 안 되는데요. 이 문제를 중도가 해결해 줍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마귀에 잡혀 고통당하고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기서 해방시키고 완전히 빠져나오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복음, 그게 내 생명보다 귀하죠. 그 다윗이 고백한다 아닙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함으로 내가 내 입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 성령의 인도.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또 어마어마한 신분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는데 동시에 또 구속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결혼을 하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서로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지요. 제가 우리 렘넌트한테 물어봤습니다. 결혼을 하면 자유가 오는 것이냐 아니면 구속이 오는 것이냐? 그랬더니 헷갈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결혼을 하면 자유이자 구속이다. 왜입니까? 결혼을 하면요, 예를 들어 한 남자는 이제 다른 모든 여자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어떤 여자도 그냥 여자예요. 그렇죠? 그 여자가 나한테 추파를 던져도 여자고,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구속이 되죠? 내가 결혼한 그 한 여자에 대해서는 내 모든 주도권과 주장을 그 여자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나는 이제 또 그 여자에게 모든 것을, 서로 구속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 마귀로부터 끝났는데 우리 주님께 구속되기를 싫어해요. 주님께 구속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붙잡히고 완전히 주님 거가 되고 완전히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런 구속이요. 간통죄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마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족하지 못하고 기웃기웃하면 가정 끝나는 거죠. 우리가요, 어마어마한 이런 신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도 이런 사람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절대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 불신자 6가지 상태 중에서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영적 문제, 우상 문제에 빠져 죽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뭘 주셨느냐? 바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흑암 결박권을 주시고 마귀 추방권을 주신 거예요. 말이 다르지만 실제로는 정확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저희한테 주셨대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제어한다는 말이 뭡니까?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 권세를 쫓아냈다가 물리쳤다가 무릎 꿇게 했다가 팔을 꺾었다가 뺨을 돌려쳤다가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흑암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요. 정말 약간의 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내 인생을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또 속고 또 불행하고 또 부족하고 또 갈급하고 또 무능하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 마음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동원하는 이 권세를 주셨는데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천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천사들이 뭘 하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치유하는 데 천사가 일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힘주고 위로하는 데 천사가 일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뭐 터치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천사가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사를 동원해서 이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우리의 육신 문제, 또 삶의 문제, 그리고 내세 문제까지요. 여기에 죽음이 두려우신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만은 혹시 두렵습니까? 이게 안 믿어져서 그래요. 우리는 누구냐면요. 천국 배경을 가진 천국 시민권 이 권세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배경은 이 땅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뭘 소망하고 뭘 기다리십니까? 아파트 청약 당첨을 기다리시나요? 내가 사놓은 주식이 대박나기를 기다리십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기대하시겠죠? 사실은 다 허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 천국이요. 이게 우리의 진짜 배경입니다. 그리고 뭐냐? 사람들은 후손 문제, 후대 문제 빠져 죽어가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복할 권세를 주셨어요. 믿음 차이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가 3100 선교, 과연 우리 교회가 237 선교,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느냐? 저는 확신합니다. 한 명만 이 자리에 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언제 한번 하나님이 사람의 좌우되고 수의 좌우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 약해지지 말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수시로 단을 쌓고 그리고 계속 말씀 집중하고 그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이 권세를 누리는 이런 중요한 한번 질문과 기도를 계속해 보십시오. 뭐냐?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거. 이 질문은요. 계속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질문하고요. 그 속에 내가 있도록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작고 부족하고 힘없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절대 언약이 내게 임해버리면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을 만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정말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절대 계획 속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건축한다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 집을 팔아서 전세 들어가고, 전세를 내놓고 월세를 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가진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요. 이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 절대 목표를 본 사람은 그 속에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내 일생 일대에 단 한 번뿐인 기회와 특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날을,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내게 이걸 주신 거였구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더 못 드려서 죄송하고, 그러나 내 이름과 내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죠. 자,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절대 이제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아침, 밤, 그리고 낮으로 계속 이 질문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걸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왜냐? 여러분의 이미 신무와 권세는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거를요, 마귀는 지금도요, 빼앗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거꾸로 바꿔드린 게 마귀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마귀가 이거요, 완전히 바꿔놔 버렸어요. 교회 떠나고 나면 하나님 없잖아요. 내가 현장에서 일하고 나면 하나도 기억 안 나죠. 마귀가 다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 힘부터 얻으십시오. 그리고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마귀가요, 그걸 타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믿음 다 뺏어가는 거예요. 불신앙을 심고 여러분이요, 다 낙심하도록, 포기하도록. 절대 속지 마세요. 딱 믿음 붙잡으시고요, 딱 언약 붙잡으시고요. 그래서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각각의 그 소견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오늘 딱 결론 내리십시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거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거다. 그래,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다. 난 돈도 없고 배경 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